여러분, 지금 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사실 이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공부하고 있죠. 역사서를 수요일마다 역사서를 쭉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에스라까지 왔잖아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봐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이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할 때 역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즉위한 후에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에스라 첫 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고 성전 건축을 이제 막 시작을 할 때 방해가 이제 많았잖아요. 그렇죠? 방해가 많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에 보면 또 뭐 건축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시간 우리가 르흠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그 총독 정도 돼요. 사마리아의 지방 장관쯤 되는 이 사람이 편지를 써서 건축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에 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쓰여요. 뭐냐 하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르흠이 편지를 보내서 건축을 방해한 것은 성읍이에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성읍 건축에 대한 얘기고 또 그 전에 지지난번 때는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또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따가 제가 잘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읍 재건, 성벽과 성읍 재건에 대한 공사를 르흠의 편지,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이 손해입니다. 왕의 영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재산 손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개인적인 손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건축을 중지시키려고 했던 얘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르흠의 편지는 매우 효과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건축이 중단돼요.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19절부터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그 편지를 르흠의 편지를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명령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르흠이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 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15절 나와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한번 역사책 살펴봐라. 옛날에 어떤 성읍이었는지 하고 예루살렘 성읍과 이스라엘 땅의 이제 민족들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살펴보니까 과연 19절 보세요.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여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었다. 그럼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왕들이 패권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때는 다른 나라가 그 이스라엘에 막 조공도 바치고 그랬다.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르흠에 보낸 편지가 맞구나. 맞아. 이 백성들을 성읍을 짓게 하고 힘을 갖게 하면 또 반역을 하고 패역을 하고 힘을 길러서 그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하, 과연 살펴보니까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했구나. 옛날에는 큰 군왕들이 일어나서 패권을 차지했었구나.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계속하게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그게 맞아요. 바사 왕에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열사들, 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항상 패역한 반역자예요. 그렇죠?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렇죠? 반역하니까.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을 보면 나라의 주권이 침탈되고 뭐 자유가 속박되는 그런 민족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세우려고 그 젊은 청년들과 그 나이 어린 여인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죠? 썼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독립투사고 민주 열사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지도자들한테 뭐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아주 몹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대한 역사관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 왕의 역사를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런 민족이 틀림없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보면 애매한 나라를 지금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죽이고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학문을 하거나 혹은 철학을 하거나 혹은 신앙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자신만의 신앙관과 철학관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편협한 거예요. 편협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날 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큼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너 뭐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열왕기상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9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분별력 주시고 지혜 주세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호크마, 하캄이라고 하는 호크마. 그래서 그 호크마를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공부를 할 때 분별력과 통찰력, 판단력 이렇게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물과 역사와 환경과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리더로서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편협하거든요. 한쪽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기도하는 게 참 좋다. 돈도 안 구하고 수도 안 구하고 목숨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안 구하고 내가 네게 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도 주고 나머지 것도 줄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어떤 상황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 나라가 움직여가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갖지 아니하면 굉장히 고집스러워져요. 한 나라에 살면서 지난번 그 국정농단에 대한 그 시각 차이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 이렇게 큰 차이를 벌일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 쪽에서 보면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또 너무 잘못된 거죠.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매번 삶이 굉장히 편협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자신만의 어떤 색깔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죽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도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보수적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르흠의 편지를 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페르시아 사관, 역사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써놓은 글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역하고 반역하고 과거에 힘을 냈을 때는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조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말려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철학을 갖든지 철학을 공부하든지 신앙을 생활하든지 학문을 공부할 때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측 교회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합동측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동은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와야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읽을 책. 이 읽을 책 벗어나서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말을 하면 학점이 안 나와요. 딱 그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이 신앙을 보고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큰 테두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했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배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시각도 있는데 나는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선택하든지 자신의 신학 안에서 신앙관을 가지고 글을 쓰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 저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 편협해서는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범주 내에서는 저 사람의 행동은 반역하고 패역하고 못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신앙의 고집스러운 것만큼 말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 아까 솔로몬이 가졌던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잠언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잠언을 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는가? 잠언 2장 6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보고 정치를 보고 국제 환경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결정해 나가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주 고집스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나의 시각과 다른 사람들의 책들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TV나 또 언론도 편협한 한쪽만 붙을 게 아니라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 판단력과 통찰력과 분별력, 그 지혜, 호크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르흠의 편지를 받고 지금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했어요. 그것은 조서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과연 그렇게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 당연히 공사를 그치게 해야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놓고 성읍을 완공하고 재건한 후에 그들에게 반란을 저지르고 폐역할 것이 틀림없으니까 당연히 공사를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얘기합니다. 보세요. 조서를 내린다.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만 빨리 하라는 겁니다.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어째서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겠냐. 자기 포함해서
앞으로 이 나라 왕의 국고와 영지, 영토, 재산에 손실을 갖게 하겠냐? 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손실과 손해에 대한 것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르흠의 편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르흠의 편지가 매우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잘 쓰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원망을 공론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책임을 덮어 씌우려는 비겁함을 사용한다. 르흠은 자신의 개인적인 섭섭함, 자신이 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좀 의도적인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막 개인적인 그 손해와 또 원망을 공론화시키면서 그것을 책임을 전가시키고 뭐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르흠의 편지였죠. 그런데 그 르흠의 편지를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 이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르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르흠의 얘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다시 성읍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다 나쁜 거죠. 르흠과 아닥사스다 왕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죠. 의도적이었던 르흠,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았던 아닥사스다 왕,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으로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중지시켰으니까 말입니다. 또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르흠의 편지였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짐을 딱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든지 동조적인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런 결정에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앞에 부분을 빨리 하는 것은 뒷부분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공사가 그치게 돼요. 보세요.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겠다 되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치게 했다. 거기 딱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보세요. 그치게 하니 이에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했어요.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래 되죠. 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권력으로 억제해 공사를 그치게 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돼 있죠.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지금? 아무 문제 없죠. 공사를 그치게 했으니까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됐다. 아무 문제 없죠? 있어요? 문제가 없나요? 있나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사 중단은 성읍 재건에 대한 공사고 지금 이에 다리오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된 그 공사는 성전 공사예요. 그리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로 인해 건축이 중단됐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밑에 24절에는
다리오 왕의 손자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손자가 조서를 내렸는데,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잘못됐구나, 성경. 이거 잘못됐네,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지난 시간 본문 때, 7절부터 아닥사스다 때 이렇게 돼 있죠? 아닥사스다 때 이렇게 돼 있죠? 아닥사스다 때에 르음이 편지를 보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보고 공사를 중단했다가 23절까지잖아요. 그게 하나는 딱 묶어놓고 빼놔야 돼요. 빼놓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6절에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어디로 딱 연결되냐면 24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7절부터 23절은 딱 사건이 딱 중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 중단을 내린 조서는 성읍 재건에 대한 건축 중단이고, 그리고 지금 24절에서 마지막에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됐다라는 것은 성전 공사 중단이에요. 그 성전 공사는 그 전 얘기예요. 아닥사스다 왕, 그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그의 아버지인 다리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공사가 중지됐다. 그래서 지금 한국 성경에서 이해라고 하는 말, 23절에서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 이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면, 하긴 바사왕의 그 계보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까지 중단됐구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 이해라고 하는, 에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 말 어근을 갖고 있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어예요. 나이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면 혼동이 돼요. 보세요.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다 이렇게 됐잖아요. 짬뽕이 됐어요. 섞여버렸어요. 성읍 공사와 성전 공사가 지금 섞여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해라고 번역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이해라고 하는 에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이렇게 용례를 보니까, 이해보다는 게다가, 그때로부터보다도 게다가라는 해석을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자, 보세요. 자, 르음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유다인들이 이렇게 하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보냈을 때, 편지를 보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를 해본 후에, 맞아. 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지 하고 공사를 중단시켰다. 공사가 중단됐어요. 게다가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되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 24절에 있는 다리오 왕은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 에스더 남편. 그 에스더 남편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꾸며서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래서 할아버지 2년 내까지 공사가 중지됐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요. 보세요. 고레스 왕, 바사 왕 제1대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렇죠? 유다 나라도 다 돌아가서 자기네 성 건축해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1차 교환을 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해요. 하다가, 자, 요 앞에 있는 부분 4장 1절, 지지난번에 했던 방해하는 자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 계획을 막았어요. 건축을 방해했어요. 그거는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고, 그 다음에 7절 넘어와서 아닥사스다 때에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렇게 넘어갔어요. 시대가. 뭔지 아세요?
딱 넘어가갖고 다리오 왕 손자였던 아닥사스다 때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절부터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때도 성읍 재건이 건축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게다가 앞에 얘기했던 다리우스 왕 때 성전 공사는 다리우스 2년까지 중단이 되었었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잘 알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부터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4대죠. 4대 왕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지금 앞에 나온 지금 24절에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예전에 세계사 공부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큰 제국을 차지한 후에 페르시아의 이쪽 끝, 그러니까 서쪽 끝이면 에게 근방인 도시들이 그리스계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들을 그리스에서 침략을 하고 찝쩍거리자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치려고 해요. 그게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이잖아요. 동서양의 충돌, 동양과 서양의 충돌. 그때의 패권 다툼에 의해서 서양 쪽으로 문명이 움직이는지 동양 쪽으로 문명이 움직이는지 그게 결판이 나는데 페르시아 원정을 했던 왕이 다리우스 1세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 물론 역사책에 따라 좀 다르지만 1차 침공을 하려다가 폭풍을 만나서 그냥 아예 에게에 건너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침공을 그만둬버렸죠. 그때 도시국가였던 그리스의 많은 나라들, 뭐 아테네도 있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스파르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잖아요. 테베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막 여러 나라들은 페르시아가 자기네 그리스를 침략하는지도 몰랐어요. 폭풍으로 그냥. 그래서 그거를 페르시아 제1차 침공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보지 않는 학자들이 있어요. 왔다 갔나 봐.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침공이라고 하고 어떨 땐 또 1차 침공이라고 하는 다리우스가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 근방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이 저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가 있었잖아요. 마라톤이 막 40전 일고 막 달려갖고 막 승전을 알렸다가 죽어요. 사실 그건 아니고 그리스의 그 전령이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한 200km를 이틀 만에 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나 마라톤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지금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이 패해요. 패배를 하고 하면서 그냥 다시 에게를 건너가서 돌아가요. 그때 같이 있었던 게 그의 아들이 아수에로예요. 아수에로가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 그리스 저것들을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꼭 너 때는 저 그리스를 점령하거라 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수에로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거한테 쳐야 되겠다. 저 그리스 저것들 다 쳐버려야 된다. 하고 아테네 전체의 127도에 있는 분봉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1년 동안. 그 에스더 첫 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페르시아 전체, 바사 전체에 있는 왕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막 잔치를 막 벌리면서 막 자기 왕비 와스디를, 사실 그때 와스디가 임신 중이었는데 와스디를 왕관을 씌워놓고 그 역사와 그때의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와스티를 거의 반라의 모습으로 그 왕들 앞에 내보이면서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와스티가 임신한 몸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죠? 그때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 전 페르시아의 전체의 분부왕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 치자는 거예요. 그리스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스티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전체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페르시아 제2차 침공 혹은 제3차 침공으로 쳐들어가잖아요. 그 쳐들어갔을 때 그 유명한 그 육로에서는 스파르타 제국이 스파르타의 막 300용사들이 이렇게 막 막아서고 300용사가 사실은 아니지만은요 막 이렇게 막아서다가 막 다 전멸당하고 페르모필레 전투인가요? 뭐 그 전투에서 막 스파르타군 전멸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줄 알고 막 좋아했었어요. 그때 그 유명한 해군, 그러니까 마라톤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웠던 그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군이 해전에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완전히 몰살시키죠. 살라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사실은 이 바사를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돌아왔어요. 또 졌어요. 또 졌는데 왕비까지도 없고 졌는데 얻은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막 아하수에로 왕이 막 시리에 빠져 있고 막 그럴 때 그 부하들이 뭐 했냐면 전국의 페르시아 미인대회를 엽시다. 제일 예쁜 사람을 왕비로 맞이합시다. 그래서 에스더 간택 사건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침공에서 실패한 이후 아하수에로 왕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왕비도 없이 빠져 있을 때 그때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 침공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 때 생겼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지금 막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으로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다리오 왕,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가 포악했는지 몰라요. 전해져 오는 얘기 책에도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말입니다. 출정을 하는데 어떤 그 귀족 그 집안에 귀족이 와서 왕이시여, 우리 아들은 3명인데 우리 대를 이어야 되니까 3명 중에 하나들만 좀 출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그래? 그러면 3아들 다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이 귀족이 너무 좋아가지고 역시 우리 왕은 대단한 왕이시라고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다 보내줘요, 집으로. 근데 목을 잘라서 보내줘요. 목을 잘라서. 그걸 보니까 이제 덜덜덜덜 떨면서 모든 귀족들이 다 함께 한 거예요. 그렇게 포악했던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 다리우스 1세.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최고 멋진 왕, 최고 힘있던 왕인데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자기 왕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제일 미인인 에스더를 뽑았던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그리스를 침공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도 더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리디아 왕, 그 속국 왕이죠. 왕에게 출정하자고 그랬더니 거기 또 5아들이 있었다네. 근데 5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리고 장남을 보냈는데 반을 갈라서 보내버렸어요. 반을 딱 갈라서. 그래서 군대가 출정하는 출정길에 양쪽에다 세워놓은 거죠. 그렇게 하여튼 그 포악했던 왕이 그 당시 때 왕인데 그의 아내가 에스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내 남편이 그렇게 포악하고 우리 직장에 그 상사가 그렇게 포악한데 왜 하나님 거기 보내셨을까? 근데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서 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런 사는 청년, 야,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랑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네, 그런 얘기해요. 야, 누구랑 살아도 잘 산다. 예수만 잘 믿으면.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네 남편이나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애들한테. 얼마나 이 페르시아, 바사가 세계 역사 속에서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 바사,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이 그렇게 패권을 차지하고 대단한 제국의 왕이라고 했던 그 왕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라톤을 금기 체육 종목으로 지금도 해요. 이란에 마라톤 선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1974년 이러한 아시안 게임에는 마라톤 경기 자체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아무나라도 마라톤을 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라톤을 못 뛰게 해요. 마라톤은 자기가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그거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라톤 안 뜁니다. 아예 없어요, 마라톤 선수가. 그만큼 역사 속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큰 영향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건지는 얘기가 에스더에 나오죠. 그만큼 그 당시 때는 독살을 하고 살해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 살해당해요. 아르타바누스라고 하는 경호대장한테 살해를 당하는데, 그때 그 살해당할 때 에스더가 왕비였어요. 그런데 살해를 당할 때 아르타바누스 경호대장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나중에 밝혔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역사책에 이렇게 나와요.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다리오 왕이라고, 또 다리오 왕자였는데 다리오 왕을 죽이죠. 셋째 아들인 아닥사스다, 셋째 아들, 아하수에로의 셋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예요. 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자기의 지금 양어머니는 에스더예요. 지금까지 에스더는 그때 모면해요. 에스더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런 일을 할 때 에스더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지금 막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르음의 편지를 받고 명령을 내려서 과거를 조사해보고 성읍 건축을 중단시켰을 때에 그때 옆에 에스더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자기 아버지가 최측근 경호대장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였죠? 느헤미야였잖아요. 느헤미야였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그런 대단한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도 그때그때 역할을 잘 감당해요.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경호대장이나 비서실장도 안 믿고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지만은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졌던 아하수에로의 아들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그런 왕비, 그리고 에스더의 왕비의 그런 지혜와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르드게를 통한 그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고, 그 유대인의 가운데 또 느헤미야가 등극을 하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럴 때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페르시아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되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겨우 이제 조약을 맺어서 정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협정을 맺어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저 밑에 이집트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자꾸 전쟁을 하니까 페르시아의 바사의 속국이었던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싸우고 이쪽 신경을 안 쓰니까 애굽에서 반란을 막 일으키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전쟁도 치러야 되지, 애굽의 반란도 막 막아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협정을 맺어놓고 애굽이 자신의 나라를 치러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방어 진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낸 거예요. 제일 믿을 수 있는. 느헤미야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땅에 성읍이 회파되고 그런데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가라. 왜 가라 그랬을까요? 믿을 수 있는 느헤미야,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느헤미야만큼이 거기 가면 애굽의 반란 사건을 견제할 수 있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믿는 사람이니까 느헤미야가 가면은 걱정이 없.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 에스라를 보내고 2차 포로 귀환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성벽 재건 사업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성읍 재건하는 것을 르음의 편지를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만해라고 얘기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성벽 재건 사업에 막 돈도 주고 막 재물도 보내고 막 그래요. 느헤미야는 그 유대 총독으로 파견도 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잘 믿는 에스더, 하나님을 잘 믿는 모르드게, 하나님을 잘 믿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제국의 황제들 옆에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벽도 지어주고, 막 영적인 재건 사업도 한다고 에스라 학사도 막 보내주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지금 우리가 읽은 짧은 요 구절 속에 역사적인 흐름이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23절을 읽고 24절을 읽고 그래서 그냥 중단된다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다리오 얘기가 또 나와요. 5장 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이 아닥사스다의 할아버지인데 아닥사스다가 나왔다가 또 할아버지 얘기가 나왔다가 또 손자 얘기가 나왔다, 아들 얘기가 나왔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를 읽을 때 이해가 돼요. 그걸 모르면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읽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개인적인 감정을 공론화시켜서 책임을 전가시켰던 르흠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아닥사스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막 큰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 그를 예쁘게 태어난 것은 그 일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스더를. 그리고 또 막 사악한 지도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그 포악한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서 빛을 드러냈던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것은, 이 아닥사스다 같이 그냥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를 변화시키거든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의 왕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막 세계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반란 세력이 막 들어오게 하고,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막 계속 소모전이 일어나게 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동생이 유다 갔다 왔다가 성읍이 파괴되고 막 유대인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게 하고,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막 수심에 가득 차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러냐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이거는 뭐 숨긴 거 있지, 독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막 두려워하여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맞아, 애굽의 그 반란 세력을 머무를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지. 그래, 너 보내줄게, 다 줄게,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래서 성벽을 막 재건하는데 막 열심히 나라에서 막 도와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보세요. 큰 흐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구석구석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야, 정말 저런 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 저런 데서는 내가 저런 인간하고도 내가 못 일어. 그러지 마세요. 그 일을 잘 감당하세요. 기도하면서 같이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움직이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세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게 만드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세계 역사 속에서 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